네, 레위기 말씀. 레위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올해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 아니 성경 전체에 예배와 관련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면 바로 이 레위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많은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또 지켜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속죄일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다양한 율법과 제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상당히 잘 읽지 않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욥기 친구들과의 대화, 뭐 이런 아가서,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처럼 이 레위기도 잘 읽지 않는 설교 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의 한 책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이 이 레위기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심적인 어떤 이 레위기 말씀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느냐, 내 삶에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이 레위기는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율법과 그 시대의 제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어떤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대로 대입해서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자체가 엄청난 그런 구약 시대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가 이 사해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많은 그 안에 사본들이 발견됩니다. 1947년부터 56년까지 그 사해와 그 근처 동굴 11곳에서 이 사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책의 부분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이사야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레위기 말씀이 그 사해사본에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러한 멀리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와 거룩에 대한 부분에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중에 레위기 사본이 9권 그리고 70인역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중에 2권 이 레위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두루마리로 발견이 되었다. 그 정도로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이 레위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그 가정에서 먼저 다루었던 책, 그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하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기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배와 또 율법,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 레위기를 먼저 많이 읽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제사, 예배에 대한 부분과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거룩함에 이르고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책, 이게 바로 레위기죠. 모세오경의 5가지 책 중에 중간에 있는 책, 그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책으로 예배와 제사를 같이, 또 거룩함과 정결케 됨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그런 레위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기가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부르시다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부르시다, 사람을 부른다, 이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부르시다, 크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부르시다 그 앞에 바이라는 접속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부르셨다, 바이크라, 이렇게 시작되는 히브리 원전을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는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부르시고 또 거룩함도 부르시고, 부르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선다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서 그 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듣고 그거를 또 살아가고, 이런 부분들을 나타냈다 해서 이제 이 부르시다, 이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많이 나오는 표현이 오늘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레위기에만 56번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창세기부터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합법으로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할 일이 없었을 거죠. 그러나 56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라는 뜻은 레위들이 무언가를 이제 한다라는 생각으로 레위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물론 히브리어 언어로는 그 레위기가 아니라 그리고 부르셨다, 이게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 레위기라는 이제 그 어떤 중요한 번역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레위라는 어떤 특정 지파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레위인이라는 붙여진 이름은 레위기 25장에 잠깐 나옵니다. 레위인이라는 이름이. 레위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레위기에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레위기일까? 이 레위인들이 했던 주된 일들이 제사드리고 또 그런 어떤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예배의 핵심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이 레위기라고 이름이 이제 불리게 된 거죠. 그래서 레위기라 해서 레위인들이 무언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보다 이러면은 이 레위기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주로 하는 그런 예배와 거룩, 정결함, 성결함,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매뉴얼로 레위인들이 항상 옆에 끼고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실천하면서 해나갔던 그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 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제사장을 위한 책이 아닐까? 레위인 중에 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실질적으로 레위기는 제사장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초점을 두면 무언가 이게 현재에 와서 어떤 목회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기는
제사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평민, 이스라엘 평민을 향한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은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또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돕는 신분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상당히 27장까지 돼 있지만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중심이 되는 역할이 아니라 이 평민들이 그런 어떤 죄 가운데 또 어떤 필요성 가운데 거룩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사의 그런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이 레위기를 볼 수가 있죠. 레위기를 보다 보면 이 제사장도 한 인간의 모습으로 많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민들이 제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사장이 본인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이제 똑같은 부분인데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일반 평신도가 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목회자도 회개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구약 시대나 현재 시대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논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이러한 제사에 대한 부분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의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5개 중에 2개로 좀 나눌 수 있는 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그냥 본인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제사. 그런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근데 약간 성격이 틀리죠. 내가 뭔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한 장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규례들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 이제 그 제물을 가져오는 이제 백성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속제제와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속제제는 그 이름대로 죄를 범했을 때, 근데 속건제는 약간 좀 틀린 부분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죄, 그런 지금 법으로 하면 뭐 가실치사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 잘못해서 그게 결과가 잘못 나와서 지은 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속건제로 드려지는 부분인데 일단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주로 거기에 제사를 통해서 이제 나오고 그 제사에 대한 방법이 나오고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이 제사장의 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제사로 드려지는 부분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2번 반복돼요. 7장까지. 6장 7절까지 한 번,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끝까지 한 번. 그렇게 반복되면서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뒷부분에는 제사장의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이런 제사의 언급 이후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과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이제 제사의 방법이 율법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제사장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사를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위임을 받죠. 이제 임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 제사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면 이상한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말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세우고 임직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의 형식이 이러한 어떤 예배의 틀이 처음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는 조금 거슬러 가서 지금의 어떤 틀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를 생각하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의 틀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 둘씩 자리를 잡으면서 예배의 어떤 틀이 생겨지고 그 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예배의 핵심은 이러한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에 맞게 가장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의미를 둔 부분을 잃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미를 구약 성경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의미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제사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하는 것임에, 그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까지는 그러한 제사에 대한 이제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나오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한다. 이 레위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부정한 것이 나오고 정결한 것이 나오고 또 거룩한 것이 나오고 성결한 것이 나오고 속된 것이 나옵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면 레위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런 것이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레위기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부정에서 정결로 가고 정결에서 거룩으로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15장까지 이제 부정한 것에 정결하게 가는 법이 나오고, 16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이 속죄를 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1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제 성결법, 이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결법에 대한 부분이 쭉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절기들도 많이 나오고 안식년, 희년, 그리고 각종 범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막 성전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레위기를 크게 나누면 16장까지는 예배, 제사에 대한 부분, 죄사함, 그리고 17장부터는 거룩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중심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레위기에 명확하게 16장까지는 제사장 나라, 17장부터는 끝장까지는 거룩한 백성,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레위기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몇 가지 강조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심, 임재.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런 내용들, 여호와 앞에서, 뒤에 1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도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함에 그 앞에서 무언가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또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이 성막에 이제 출애굽기는 이 성막을 다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레위기의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해막의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예배 시간에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를 보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예배를 본다는 의미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임재의식이 그 가운데 살아있는 그 여호와 앞에서 이 강력한 이제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물도 잡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또 태우며 이러한 모든 것을 제사를 하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주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이라면, 두 번째 강조점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레위기는 모든 초점이 거룩함으로 가 있어요.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의 초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요. 갑자기 부정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많은 절차들을 거쳐서,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면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하고 정한 것.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걸 이해해야 레위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거룩함, 정결, 부정이 나옵니다. 이제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하려면 정결 의식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서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를 만지면 그런 어떤 부정한 것에 하면 부정하여지죠. 근데 그거를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거룩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하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함과 속됨, 이 속됨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이 속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과 부정이 다 속된 것이, 아직 거룩하지 못한, 그래서 부정에서 정결의식을 거쳐서 정결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려면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결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사, 대부분의 제사에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항상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제사함을 통해서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한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병이 나거나 그런 어떤 다른 불경하게 되는 요소를 통해서 속됨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속됨으로 가서 더 더럽혀지는 그런 죄를 범하거나 그런 어떤 질병에 범하게 되면 부정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동물을 잡든지 이 소제를 드리든지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속죄를 통해서 그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 아무리 뭐를 해도 갑자기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함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과 이 부정함과 이 정결함의 차이는 무엇일까?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이것이 큰 죄악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모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은 정결하지 않으면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룩의 그런 예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먼저 그 기간, 해당되는 율법의 기간 동안 정결 의식을 거쳐야 돼요. 정결한 의식, 그 의식을 거쳐야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이걸 깨트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깨트리셨죠. 지금은 부정하나 정결하나 모든 사람이 다 예배에 동일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부정한 사람이 갑자기 예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사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정결 의식을 거쳐서 그가 어느 정도 깨끗함을 얻었을 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정하다, 거룩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레위기에는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132번, 정결하다는 단어가 74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은 이러한 정결함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거룩,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레위기에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제사의 역할, 그 중에 피 흘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역할,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이 레위기에 보면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제, 서원제 이런 건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제사예요. 그런데 죄와 관련된 제사는 무조건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를 통해서 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제사는 무조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함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물을 가져왔는데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자신의 무엇이 제물로 가는 의미냐?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 안수는 지금 하는 그런 임직시나 이제 목회자나 그런 어떤 하는 안수가 아니라, 복을 비는 안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신의 죄가 이 동물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그게 안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이 동물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이게 이제 안수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역할에 이 동물을 이제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레위기법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죄가 계속해서 많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가 다 사함을 얻는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약간 제한을 두는 부분들을 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죄 중에는 바로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율법도 있다는 거죠. 그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부정함에, 돌을 넘어선 부정함은 정결에도 오르지 못하고 그냥 바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부분들로 그냥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구약 시대에는 그런 어떤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어떤 제한된 부분, 그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의 의미가 너무나 귀한 것임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율법의 엄중함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 만약에 모든 죄에 대해서 다 그냥 동물만 잡아오면 된다 했다면 그냥 아무런 죄나 지어버리고 그냥 동물만 내가 한 마리 짓고 잡아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의 중요한 핵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이것이 어떠한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제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 제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언급을 많이 하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계속 죄를 범하는 이 죄를 매년 제사함 속죄를 통해서 제사하는 것으로 이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단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구약의 제사와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이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남성 위주의 사회죠. 그래서 여성은 수에도 세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여기 말하는 누구든지는 과연 여성을 뺀 것일까?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누구든지의 그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 사람.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이 아담이라는 이제 호칭을 이제 그 창세기에 지어졌던 그 아담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에 대한, 아담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면 여성도 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속죄가 필요한 부분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여성은 속죄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다 속죄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예배 제사에 대한 부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이 속죄함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이제 보편적으로 열려진 이 속죄에 대한 부분, 제한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가 제한된 사람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거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가 모든 연령, 모든 그 해당되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 대상자가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 되어야지, 그냥 얘들은 못 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못 옵니다, 청년들은 못 옵니다, 이래버리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보편적인 공간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어떠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예물이 어떻게 이제 드려지느냐?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소에 대한 부분이 예물이 드려지는 부분인데,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부분을 보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레위기에 이 단계를 말하기 전에 다른 하나의 특징을 한 번 더 보면, 레위기는 언약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율법이 생깁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방법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 이 언약,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의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것이다.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레위기는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 한 10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런 모세와의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세우신 언약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기의 중심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화된 언약으로 나타나서 이 언약의 말씀, 제사와 거룩함에 이르는 이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앞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성막이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 때문에 그 중간 사이에 쓰여진, 그 중간 사이에 이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죠. 민수기의 출발 전, 성막 완공 후, 그 짧은 시기에 이제 받은 말씀이 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분명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고, 이것이 창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들, 조금 더 이제 다음에 같이 이제 그 순서에 대해서 나눌 때 같이 좀 더 얘기하고, 제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에 그 중요함이 이 제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칭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순서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배자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